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야훼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동족 간의 전투가 총 3회가 등장합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레위인의 첩이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된 사건 때문인데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연합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온 불량배들을 내어주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의 병력은 40만 명이었으며 17절 말씀에 칼을 빼는 전사라는 말을 통해 40만 명 모두가 훈련된 전사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베냐민 지파는 고작 기브온 주민과 연합한 숫자가 26,700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으로 베냐민의 26,700명과 싸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은 22,000명이 죽고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 날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는데 38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연합군은 또다시 베냐민에게 패배하고 18,000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숫자가 큰 쪽이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기나 병사의 수는 전쟁의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수없이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가 병력의 현저한 열세에도 승리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놀라운 것은 18절과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그 답을 듣고 나서 나아가 싸운 전투인데도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였던 걸까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세 번째 전투에 앞선 이스라엘의 행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세 번째 전투에 앞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번제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제사인데요. 온전한 회복이란 다름 아닌 제물을 완전히 태워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 즉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전투의 여부를 물어는 보았지만 사실상 이미 그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준비해 놓고 다 마음을 먹은 채로 물어본 것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의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 전쟁의 명분도 명확했고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이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질문밖에 되지 않은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금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진짜 응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전에 질문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에는 하지 않으셨던 답을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즉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답을 드디어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었고 이를 거부할 만한 아주 특별한 기적의 현상이나 음성이 아닌 이상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로 말이죠. 기도 중에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이미 마음을 정해둔 나의 마음에 있던 결정대로 행하기로 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권면할 때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리더로 헌신을 권면할 때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봉사자로 헌신을 권면할 때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내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오늘의 이스라엘의 연합군처럼 명분도 확실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감동이나 기적이 없이는 내가 결정해둔 나의 뜻을 허락받았다고 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끝에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땐 나의 뜻을 다 태워버리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기다리는 번제로 드려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만을 기다리고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삶에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내 생각을 결정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 뜻대로 가기를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기도하오니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내려놓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심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